우리 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서 제일 먼저 행한 것이 할례했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나온 이후로 40년간 광야 생활 가운데 할례를 행치 못했다. 이유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쁘니까 못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제 말씀했잖아요. 전쟁을 앞두고도 할례를 행하는데 어찌 보면 광야에서 그들은 할례를 행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보면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되새겨 보고선 항상 우리는 핑계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그때 40년 동안 할례를 못했느냐, 왜 할례가 없느냐 생각해봐라고, 광야에서 되겠냐고. 그렇게 그럼 그런 말도 하네. 이건 아주 인간적인 대화입니다. 오늘 이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봤을 때 다시 말하지만 길을 40년 헤매다 보니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오늘 보니까 전쟁도 앞두고 할례를 행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니 길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왜 기도 안 하느냐, 또 왜 성경 안 받느냐, 왜 전도 안 하고 봉사 안 하느냐. 내가 얼마나 바쁜데 도무지 시간이 안 된다, 여유가 없다, 형편이 안 된다. 네가 봐라, 내 상황을 봐라. 내가 지금 그거 할 시간, 내가 형편이 되겠느냐. 보니 그런 말도 해요. 그런 거 없네. 우리가 참 이유도 많고 변명도 많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유를 변명을 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변명 없는 것 없다고. 우리가 모든 일에 이유와 변명을 대면 못될 게 없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그보다는 훨씬 더 바쁜 상황에도, 훨씬 더 형편이 안 되는 가정에도 기도 안 하면 안 될 상황이 되니까 기도하대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밥은 먹고 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막 짬을 내서 휴가를 내서라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아니면 결석을 해서라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에 참 이유를 대고 변명되는 일들을 우리 좀 한줄에 대해서 생각을 이 새벽에 가져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9절에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은 각 진중에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라고 하면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굴러간다, 수치가 굴러간다, 떠나가게 한다, 길갈이라고 이름을 지게 된 것이죠. 어제 말씀 기억나시면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을 행하지 못한 것은 바빠서도 아니고 길에 헤매서도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들어서 그들이 정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범죄한 보고를 함으로써 그 정탐한 날수 40일에 하루를 1년을 쳐가지고 40년을 관계에서 헤매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실한 일을 하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보여주겠다라고 했던 것이 어제 말씀의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빠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려는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확인하는 이 일들을 허용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와서는 그들이 할 일을 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아니 바쁜데 전쟁 중에 어떻게 할 일을 행해가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잠시 낫기를 너무 기다리면서 할 일을 행하고는 몸은 사실은 불편하지만 영혼은 할 일을 행함으로써 굉장히 쉽게 말해서 은혜 충만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몸은 아주 지금 불편한 가운데에서 나아야 될 상황에 아주 힘든 상황이지만 영혼은 40년 만에 드디어 할 일을 행해서 하나님과 은혜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혼은 기쁘고 은혜로운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겠다. 40년 애굽 수치를 저는 다르게 표현해서 40년 동안 할 일 같지 못하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 허용해 줌으로써 드디어 하나님의 관계가 탁 트임으로써 하나님의 관계를 트이는 이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이 순간에 할 일 같지 못했던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됐다 사실. 이것을 기념하면서 길갈이라고 그 땅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몸은 고단해도 이렇게 내가 다시 한번 새벽기도 못 나오다가 새벽기도 하게 된 것이 몸은 좀 고단해도 영으로는 굉장히 행복하고 은혜로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정말 예배드릴 상황이 못 되는데 은혜롭게 기적같이 예배를 딱 드릴 수 있었던 상황에는 때로는 눈물이 펑펑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일이지만, 여러분, 군에 가서는 진짜 신앙생활 초반에 못할 줄 알았는데, 훈련소에서 갑자기 종교집 팍 그렇게 가지고 줄 맞춰서 교회당을 가는데요. 그건, 그 순간에 줄 맞춰서 착 쳐들어가는 그 교회를 걸어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즐겁던지요. 가면서 눈물 나더라고요. 가면서. 그리고 연무대 교회가 딱 줄 서서 딱 교회당 보이는데 교회당을 보고 울었습니다. 교회당을 보고 울었어요. 예배를 못 들을 줄 알았는데 교회당을 보니까 교회당 그물만 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못 드리는 것이 내게 수치였던 거죠. 못 드리는 것이. 못하는 것이 수치였고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되어지고 예배 못 드리고 기도 못하는 것이 내게 떠나가게 되고 이걸 드려주는 것을 감사해 줄 수 있는 삶이 돼야 됩니다. 때로는 너무 바빠서 정말 새벽기도 못 나오고 봉사 못 해본 것이 때로는 어느 때는요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때로는 너무 바빠서 직장이 바빠서 못하는 일들을 때로는 내가 좀 직장이 잠시 없어서 좀 쉬는 과정에서 예배 드리고 못하는 새벽기도 하고 말씀 집중하고 때로는 여러분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내게 절망이 아니라 또 다른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다 생각하시란 말이죠. 거기서 오히려 영적으로 또 새로운 변화와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쓰시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절망이 없습니다. 내가 직장이 없어 할 일이 없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일들이
평지기를 생각하시고 그 길을 찾아가서 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이 징검다리처럼 또 다른 우리에게 삶을 주시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와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또 상황에서 이렇게 온 백성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게 되자 드디어 그들은 10절에 보니까 또 앞에 할례를 행했고요. 또 이 또는 좋은 의미의 또입니다. 왜냐? 그 뒤에 더 좋은 일을 하게 되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에 그러니까 정월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다. 늘 있던 땅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땅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했고 거기서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도 지켰다. 이건 역시도 40년 동안 못 지켰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여리고 평지에서 진행이 된다는 사실이죠. 시내산에서 민수기 9장에서 6월절 지킨 다음에 그 40년 이후에 처음 지키는 6월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할례도 행하고 또 6월절도 행하던 것처럼 이렇게 정말 또 영적으로 더 귀한 일들을 또 더 좋은 일들을 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마치 비닉빈 부익부처럼 내가 영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또 다른 더 좋은 영적인 일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반대로 영적으로 좀 게으르려고 그러면요 이상하게도 마침 또 영적으로 게으른 일들이 생깁니다.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쪽으로 일이 생기고 하려고 하면 또 할 쪽으로 일이 생깁니다. 첫 가닥을 잘 잡으십시오. 오늘 새벽에 나온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뭔가 몸부림치려고 하는 첫 가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또 더 좋은 일들이 또 생겨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6월절을 지키는 것은요 6월절에 특별히 식사가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그때는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 날 그 어린 양을 잡은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을 잡은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그러니까 눈을 넣지 않는 빵과 함께 그것을 급히 먹는 방법으로 6월절 지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름으로써 여러분 애굽에서 이 피를 바르는 집마다 장자의 죽음이 면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어린 양의 피를 그렇게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름으로써 기념하는 것이죠. 기념. 여러분 그걸 통해서 출애굽의 구원이 무슨 모세나 여호수아가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된 것임을 그들은 6월절을 지키면서 되새긴 것입니다. 그래 맞아. 이렇게 피만 발라도 주님 우리를 살려주셨지. 예수만 믿어도 구원받게 해주셨지.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만 믿어도 구원받았어. 그러니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예수님을 널리 마음속에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의 6월절을 지키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가나안 땅에서 6월절 식탁을 볼 때에 여러분 6월절을 포함해서 일주일간 6월절을 지킬 때에 절대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지금까지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만나는요 뭘 그저 만나를 먹었는데 여러분 이 만나는 무교병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죠. 농사를 짓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하늘에 떨어진 만나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무교병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마침 그들이 여리고 평지에 오니까 그 여리고 평지에 이미 보리가 다 익어 추수할 때가 된 겁니다. 보리가 다 익어서 거기 와가지고 그 보리를 추수에 거두면 바로 떡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다 되는 거예요. 절묘하게 만나러 살아가는 인생들 그들이 6월절을 지켜야 될 때가 오니까 이 여리고 평지에 이미 하나님이
보리 다 추수할 지기 다 만들어 놓고 떠갈 준비 다 하라는 겁니다. 이걸 두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때에 맞게 이렇게 세상에 그들이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 오니까 보리가 이미 추수를 다 때는 추수할 만큼 다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그의 아들과 함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여리고 평지에 추수할 보리를 다 준비해 놓은 것처럼 인생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적절하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서부터 먹기 시작했던 40년간 계속된 이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피어난 이 보리를 추수하는 순간에 놀랍게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뚝 그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12절에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하나님 이 보리도 주시고 만나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어김없이 가나안 땅 소산을 먹는 다음 날 만나를 중단시켜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의 수출을 그릴 수 있게 된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초자연적인 음식 공급을 하지 않게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절대 기적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기적을 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판단해서 필요 없는 것은 절대 안 주십니다. 방금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러고 평기에 이 보리들 구하지 않고 심지도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 필요한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게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제 아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소낙불을 100불을 뽑아도 필요 없는 건 안 주십니다. 불필요한 기적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좀 게으러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할 때는 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판단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 하십니다. 때로는 구했는데 여러분 때로는 기적 같은 일을 구해도 하나님 안 줄 때는요 그게 내게 유익하지 않거나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 판단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멘하고 받으십시오. 하나님 부족할 때 이건 내게 필요 없어서 안 주시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건 안 받는 게 응답입니다. 안 받는 게 응답이에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왜 안 주십니까? 왜 기적을 안 주십니까? 아무리 기적을 구해도 안 주실 때는요 어려워요. 알아서 안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기적의 낭비는 없다. 예.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기적의 낭비는 없습니다. 절대 불필요한 거 주십니다. 오늘 만날 딱 그치는 것이십시오.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필요하면요 하나님이 절대 부족하면 또 채우시는 것입니다.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두 관계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의 만나를 거치겠는데요. 여러분 광야의 만나는 어린 아이가 먹는 저절을 비교한다면 가나안의 곡물은 장성한 자가 먹는 단단한 음식을 삼기는 거예요. 이제 단단한 가나안의 곡물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 어린아이 젖 같은 만나는 거치야 됩니다. 여러분 맨날 광야의 만나만 구하는 식 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 젖만 구하는 어린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이제는 좀 더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면 이제는 좀 가난의 곡물, 장사한 자 먹는 단단한 음식도 우리는 소화를 해야 됩니다.
내 듣기 좋은 말만 찾지 마십시오. 담당한 음식은 의의 말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깊은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좀 더 단단한 음식을 소화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듣기 좋은 그런 위로의 말씀만 구하지 말고, 때로는 내게 마음의 부담을 주더라도 내게 인생의 위기 때는 나를 성장시키는 단단한 진리의 말씀도 아멘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언약의 땅에 살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단단한 음식을 잘 먹는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초보를 버리고 더 성장하는 자리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의 만나는 내려놓고 더욱더 가난의 공부를 더 단단한 음식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각각 해주신 말씀들 각각 깨닫게 하신